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 한 절과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처소에서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누군가 할 때 저희들은 자녀 세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지난 8개월 여정 동안 또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한 그 영상을 함께 나누었는데 또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책의 이름이 시사하듯 거듭 명한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신명기 할 때 신은 거듭 신자입니다. once again, 그래서 한 번 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할 때 명자는 명할 명자입니다. 그래서 신명은 신명나다, 흥이 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듭 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듭 명하는 책일까요? 이제 우리가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모세가 요단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거듭 명한 책이냐 그러면 율법을 거듭 명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규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 다시 설명해야 되는가? 왜 다시 명할 수밖에 없는가? 그럴 때는 율법을 처음으로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 40년 동안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에 들었던 자녀들이 그 대상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의 땅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모세도 곧 삶을 마감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 동시에 율법의 내용을 쫙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전해져야 되고 늘 설명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들었다고, 지난주일 말씀 들었다고,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더 이상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거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점심 먹었다고 또 오늘 점심 거르는 것 아닌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읽혀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비슷한 유와 같은 말씀들이 신명기에 가득한데 특별히 신명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파란 글씨 보세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리고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하라라는 말씀도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6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지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까 5장 1절 읽었던 것처럼 듣고 배우고 행하고, 이걸 마음에 새기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살폈지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다른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행하여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된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 이걸 잘 지키면 복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지키며 복 있는 자로 살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따라 이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모세가 첫 번째로 강론한 내용입니다. 그 강론이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가. 근데 반대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선조들은 얼마나 패역하며 불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이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은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한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들어가기를 거부해 실패했던 그 사건을 여기 회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 실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교훈이 특별히 5절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5절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하고 쭉 설명합니다. 근데 설명하는 중에 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했을까? 이 사건이, 실패한 사건이 율법을 설명하는 목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뼈아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 잘못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공포는 우리가 넉넉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이들은 전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투 훈련을 받지 않은 노예의 신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예란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거나 혹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때는 긴 여행에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변변한 무기도 물론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전술을 갖기 위해서 적을 제압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전술을 갖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오늘 1장에 읽었던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이들이 그나마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 하는 것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을 먼저 점령해야 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었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하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 그 땅은 탈취해서 얻게 되는 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그건 주신 땅이에요. 허락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본문에 표현된 대로 맹세하신 땅이에요. 그 땅을 성취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연습시키고 경고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가, 이걸 연습시키거나 이것을 강조하거나 이것을 준비시키거나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걸 연습시키거나 훈련시킨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연습과 모든 훈련을 들어가면이에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란 연습이 아니라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거예요. 전부 그 연습을 시켰어요.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딱 이거 하나만 경고하시고 이것 하나만 훈련시키시고 연습시켰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땅은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습시킨 것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잘 살펴라. 처음 만나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니 그 성은 피해 돌아가라. 그 땅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무기 제조법을 연구해라. 이런 것은 한 번도 언급해 두지 않으셨어요. 그 땅은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이니 그 땅을 정복하는 문제와 관계에서는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나 평생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습해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가나안 땅을 점탕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좋은 것을 내가 과연 내가 현실로 누릴 수 있을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말씀도 비슷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현실을 우리가 미래에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자랑스러운 장래를 가지는가?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허락하신다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거나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과 그 준비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모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으는 연습함이요 성실함이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킬 수 있으랴 하는 그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허락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생사화복의 기준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어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르시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니라. 믿으십니까? 귀하다고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복을 받습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갑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복된 존재로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할 걱정은 그 나라에 들어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인 줄 알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그 걱정을 하는, 그 걱정.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이미 교회가 복을 받은 줄 알고 복 있는 교회답게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란 말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받은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성도답게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조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왜 가데스 바네의 실패를 언급하는 줄 알았어요? 아셨어요? 자, 28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들의 실패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백성들의 보고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다음 보세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백성들보다 더 장대하면, 우리가 우리의 성읍들이 그 여리고 성읍보다 더 크고 하늘에 닿으면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과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실하심에 근거하여 그 나라에 우리가 용납받은 것이니 그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요절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앞에 기록해 두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당연하다. 그러나 함몰되지 말아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복받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의 성도는 나그네와 같이 피곤하며, 이 땅의 성도는 하늘의 본향을 두었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나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뭐라고 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케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케어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물론 성도라 할지라도 인생에 대한, 또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믿음이 부족하여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한국 교회 목회자 이제 임기 정년이 70세이거든요. 제가 꼭 70세까지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년이 70세에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70세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내 자녀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성도님과 통화하면 성도님들의 모든 걱정은 사실은 자녀 세대들입니다. 이 열악한 환경과 이 사회와 경제와 그리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야 될 이 숙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전부 그 걱정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자의 모든 인생은, 아니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그 아들을 보내서 마침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우리에게는 그 중간에 실패나 후회나 번복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사실은 아무 필요 없었던 짓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 40년 전의 뼈아픈 역사를 회상한 일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아무 필요 없는 일이며 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우린 결과를 다 압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당한 반응을 결과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저들의 실력 때문에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직입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열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 다음 차지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탈취했는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화살 한 대 쏘지 않았습니다. 창 한 번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성을 7바퀴 돌아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가나안에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최신 무기를 주시거나 전투 훈련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저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 외에는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저들에게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의 핵심적인 교훈들이 전부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 살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은 집에 남이 살 것이며 너희가 심은 모든 것을 남이 따먹게 될 것이다. 전부 이 이야기라고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 또한 진실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저들의 능력이나 혹은 전쟁을 이겨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과 이유가 되어서 가나안 땅이 저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전에 정탐꾼을 허락한 것도 다시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왜 허락을 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을 모세가 좋게 여겼대요.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2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땅에 아멘. 그 땅이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그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같이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 이데아 사상처럼 피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구나. 지난 40년 동안 모든 약속, 아니 43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이 허상이 아니로구나. 우리의 눈앞에 있구나. 그 약속이 참되구나.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모세가 보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전전긍긍하여 율법을 복받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기에 급급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이와 같이 밝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 참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귀한 표현이지만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얼마나 고단한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받는 시련,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내면으로 성숙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부족함으로 겪는 성화의 고통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 그럼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바로 미래지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잘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성도됨이, 교회의 교회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찬란한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분이 어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표현된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마다 하나 너희들이 간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 미래를 내가 설계하거나 개척하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미래를 영원하고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이나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의 시대에 자꾸 세상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회자되고 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곳에서는, 시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복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바로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어떤 실력으로, 자격으로 쟁취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간에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복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여러분의 전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늘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그 순간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한다고요.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5절 다시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율법을 뭐 했다고요? 그렇죠. 선포하지 않고 설명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포해서 실패했기에, 실패했다는 말이 율법 자체가 실패했다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율법의 의미를 오해했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위치를 율법으로 인하여 더 가치 있게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그 백성된 지위를 오히려 상실하게 될 처지에 이르자 모세가 그 율법을 재차 반포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설명했다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기준이다. 이 선을 넘으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길을 걷는 아이에게 엄마가 꼭 조심시키죠. 차도를 건널 때는 조심해라. 횡단보도 앞에 설 때는 차선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파란불이 깜빡깜빡할 때 건너가지 말아라. 건너갈 때도 좌우를 살펴 건너가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건너가면 엄마 아빠가 상 주고, 그렇게 건너가지 못하면 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에, 그의 건강에 복이 되기 위하여,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율법 또한 복 주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복 주시기로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복을 받으며 누리라는 마음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너희만큼은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편드시는 자리, 내 미래와 장래를 책임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들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편드시는 것으로 알고 편드시는 자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의식 주가 되고 그 삶의 내 기쁨,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준비하고 연습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십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남을 위해 살고 남에게 착취되었던 인생으로부터 내 집을 갖게 하고 내 땅을 갖게 하고 내 가정을 갖기 위하여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도록 하기 위하여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거룩함이 증거된 율법을 40년 전에 조건으로 받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 노릇함으로 받아 넉넉히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자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어둡다고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약속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은 그 허락하신 장래의 아름다움을 연습하며 준비하며 이 현실 가운데 또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를 주의 품에 부르신 바가 없습니다. 40년 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연속산성에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된 은혜의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기에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